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회집하여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 마음 아파하며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함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가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고 전혀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너무 배가 고프고 당장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저 몇 마디 던지는 것이 다라면 평안히 하거라, 덥게 하거라, 배부르게 하거라 라는 정도의 말뿐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체도 섬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도 섬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진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도 끝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런 유익을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실천 없는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천 없는 사랑도 아무 유익이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치레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라면 위선입니다. 위선, 거짓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위로, 내 것을 내어줄 마음이 없는 말은 위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와 같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그런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혼자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일에만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에 회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전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종종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은 수요기도회에 나오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모이기를 힘써서 수요기도회에 나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쏟아놓을 뿐더러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더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을 보여주셔야죠.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찬양대로 섬기는 지체들, 또 교사로 섬기는 지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임원으로, 목자로, 반주로, 찬양단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보여주셔야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실천 없는 사랑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실천 없는 사랑이 아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죽은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죽은 것임을 기억하고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자제하고 지킬 것 지키고자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서로 연락하면서 기도할 제목은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러한 삶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더욱 이러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더욱 기도가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욱 함께 해야 할 때가 이때이고 정말 더욱 사랑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론과 실제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삶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삶,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진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진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더욱더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더욱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즉각적으로 보였어요. 즉시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다 알잖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저함 없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버시라,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는
그런 칭함을, 놀라운 칭찬을,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코 우리에게 따지고 봐도 손해가 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다 던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업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고 개념, 생각을 잘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바라고 나아가면 놀부. 흥부와 놀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바라고 가면 여러분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바라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간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감추어줬던 것을 들통나게 되면 기생 라합의 목숨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순종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던 기생 라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정탐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의 행동이 수십 번, 수백 번의 말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지만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이때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다 합니다. 교회 생활은 다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은 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그 고백의 흔적, 신앙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믿음의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수많은 한국교회를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감탄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허탄한 사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 착각은 자유라고. 착각하든지 말든지 착각은 자유라고. 허탄한 사람아,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아, 참된 믿음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아, 야 이 바보야, 네 허탄한 사람아.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이렇게 통렬하게 저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허탄한 사람,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 쓸모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야고보는 보여줘. 너의 믿음을 보여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은 믿음으로 헛된 인생, 쓸모없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라합은 의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운전사도 아니고 기생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물론 이 시대에 이 라합은 이방 종교에 종사하는 그런 좀 더러운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생, 몸을 파는, 몸을 주는, 여러분, 기생보다 못한,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 라합을 만나게 된다면 참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라합보다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수준을 뛰어넘고 모세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헛된 믿음, 죽은 믿음에서 벗어납시다. 이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는 줄 알고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